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시 중심 신앙이며 그리고 복음 중심 신앙입니다. 즉 계시와 그리고 복음이 핵심입니다. 이 계시와 복음은 시대, 민족, 사상, 유행, 환경, 욕구와 본능, 그리고 과학의 발달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계시와 복음입니다. 한국 교회가 칼빈주의 신학을 추종하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일찍이 많이 들어보시고 배우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은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한국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버렸습니다. 성경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주의가 득세하면서 1.1핵이라도 변치 않는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뱀의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진짜로 뱀의 독을 먹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온다고 정말로 물 위로 걸어가려다가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서 건물의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건물의 교회 안에서 교권화된 성직을 이야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신학을 말하면서 칼빈주의가 아닌 신앙으로 한국 교회가 형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결국은 계시와 그리고 복음을 놓치고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파가 생겨나고, 그리고 성직이 발달하며 교회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믿었느냐, 신앙의 연조만 따지게 됩니다. 교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교인은 좋아하며 하나님께 복받았다 자랑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이 나약해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내게 좋은 일이 생겼느냐 나쁜 일이 생겼느냐가 기준이라면 이것은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으로 믿는데, 여기서 계시, revelation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었다가 드러내셨다. 이것이 계시의 뜻입니다. 즉 신구약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성경입니다. 시간과 역사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며 말씀만 믿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고 말씀은 믿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못합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상으로 믿는 신앙과 같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결국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란 첫째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인정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소통의 핵심은 경청과 반응, 즉 응답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세가 경청했다면 나는 입이 둔하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숙제라면 거듭남이 뭔가를 여러분은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소통은 경청과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내용,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내용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28절 29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바로에게 고하라. 즉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 그리고 가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터인데 너는 가라, 그리고 가서 말만 하라입니다. 우린 여기서 혼돈을 겪습니다. 이 말씀은 가서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를 다 책임지고 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못한다, 나는 둔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런데 30절에서 모세의 반응은 나는 둔합니다. 나의 말을 과연 듣겠는가? 아니다. 바로는 내 말 안 듣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무기력함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그리고 바로를 비교했더니 바로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은 큰 자요, 거인이요, 그는 애굽의 왕입니다. 결국 무기력의 원인은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학문과 풍습과 신분과 지혜를 다 가졌던 자였습니다. 애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못한다고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입니다.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또 이 일을 시키시느냐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시키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리고 화장실 가야 된다고 말하는. 명절이 되어서 시댁에 가야 될 때가 되면 며느리는 갑자기 아픕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무기력감에 빠지고 스트레스가 되고만. 모세의 무기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예요. 그런데 후에 모세가 순종하니까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생기가 솟아나고 생동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가 무기력증에 빠져서 현실 도피하고 은둔했지만, 그러나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에 성령을 받고 충만한 자가 되어 확신을 가지니까 무서울 것이 없는 강한 자가, 능력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 지혜가 생겨나고 생기가 솟아나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환경이 허락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방주교의 성도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계획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모세를 신과 같은 자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가 큰 자가 아니라 내가 큰 자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가 큰 자다. 너희가 큰 자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마귀와 세상의 사탄이 큰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 너희가 큰 자다. 너희가 큰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말을 못한다면 말 잘하는 아론은 내 형을 세워서 대언하게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7장 1절에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신이 되게 하였다. 이 말은 창조주가 되게 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엘로힘.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바로의 우상이 되거나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을 전하는 자. 즉 바로를 지배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가 신같이 군림하고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은 모세가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모세를 신과 같은 자로, 큰 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와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 권능을 행사하는 신의 위치에 오를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둔한 자입니까? 더듬거리는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무기력한 자입니다. 상대방을 거인으로, 큰 자로 쳐다보고는 나는 작은 자라, 나는 둔한 자라, 나는 할 수 없는 자라고 무기력에 빠지고 됩니다. 결국 자신을 초라하게 비하시켜서 항상 상키운 바 되는 약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석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찌하여 무기력에 빠져 살게? 이거는 불순종이요 불신앙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요, 그리고 권세자요, 말씀을 맡은 자요, 말씀을 전하는 자요, 그리고 시대의 개혁자가 성도여야 합니다. 한 시대와 사회를 움직이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모세도 그 시대에 성도여야 했습니다. 모세가 그 시대의 성대로 거듭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용하실 사역자, 일꾼, 능력자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현실을 잘 알고 그리고 애굽의 현실 앞에서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앞에서도 모세는 그만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로 신이 되게 하겠다, 큰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팀워크를 맞추는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하다고 하니 7장 1절에서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형과 함께 두 사람이 팀워크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형 아론에게 말을 전하여 아론이 바로에게 말을 하게 하는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실현되는 과정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홀로 외로이 투쟁하며 고생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의 손을 붙드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를 감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가정들을 복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일평생 동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동력하시는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팀워크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인도하고 개혁시키고 변화시킬 하나님의 대리인,
사역자의 의식을 갖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 그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셔서 더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큰 고통을 당한 뒤에야 출애굽시켜 주실 거다. 출애굽이라는 구원, 종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혹독한 일을 당한 후에 되어지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가끔 그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참 못난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가까이서 지켜보면 결국은 한 번은 용광로 같은 데 빠집니다.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모태신앙이 신앙이라는 자랑은 쏙 들어가 버리고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무능한 자요, 나는 미련한 자라는 고백이 그제서야 비로소 나옵니다. 혹독한 시련과 연단.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모질게 고통받게 하겠다. 그리고 그 후에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 그러므로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해서 형통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허다하게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눈 떴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길에 나가봤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처절한 고난, 아픔,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이런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교만을 방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시대의 승리자로 만들어 갈 영적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냉혹한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형통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적 형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현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의 입장을 보면 정말 애가 타고 피가 마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는 애굽을 알지 않습니까? 그 바로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고 애굽의 전 영토를 통치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고, 그리고 정교가 일치되는 고대 사회에서 그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모세와 아론은 압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부딪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바로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깨질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집요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에 개입하셔서 순간순간 장면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사단을 결박해 하시고,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승리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면, 이제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통 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장 5절 말씀에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여호와로 인정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사람까지도 이제는 인정받게 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과 마귀의 괴계 앞에서 그것들을 결박해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건 한 방에 훅 갑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애굽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계시이며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과거에는 목적과 방향 없이 살았는데 삶의 목적이 이제는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것이 성도라면 지금은 좀 늦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것은 몇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만으로도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복음 위에 살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현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성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고난당한 동안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부터 하루 24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내 두 손 붙들어 인도해 주심과 내 두 발을 안전케 하심과 나로 편히 잠들게 하심과 나에게 아침에 일찍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심과 내 몸을 움직여 복음 전하게 하심과 사람들을 섬기게 하심에 여호와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